열흘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재혼하는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초청장이 와서 초청을 했는데 주례 목사님께서도 재혼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다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그 재혼한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레비는 호레비가 심정을 안다. 이제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례 목사님을 다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혼한 목사님을 주례로 세웠는데 그 재혼하기 그 주례로 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는 아니고 13절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 제목으로 주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우리 언성교회가 크로즈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에게 오늘 주례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 와서 이 말씀 본문을 보는 순간에 이미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9월 달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한 분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목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좀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부 마음입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이 먼저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것도 마음부터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통제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심판이 그냥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 곳에는 전부 악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이 7장의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바로가 너희의 말 안 들을 거다. 바로의 마음을 안 들을 거라고 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행동보다 우선됨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간음죄가 성립되어지려고 하면 남녀가 만나서 몸을 섞을 때에 간음죄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들 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뭘 보느냐?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부터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마음이 먼저 되어질 때에 그 보물이, 그 헌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보면 마음에 없는 헌금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들은 대부분 어떻게?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마음이 들 때에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들 때에 감사헌금을 봉투에 넣게 되고, 선교와 장학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먼저 들어야 그 헌금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과 헌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저 죄가 들어온 그 마음은 항상 완악합니다. 악합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 8절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청결하지 않다는 기준이 뭐냐? 죄입니다. 죄. 예. 죄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죄를 씻음받고 죄 짓는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보통의 사람은 세상의 흥미거리를 이야기하고, 소인배는 남을 비방하려고만 한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바다도 작은 창문에 불과합니다. 살고 있는 집 평수를 아무리 넓혀도 마음이 좁으면 넓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우리가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도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 우리는 바울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도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넓혀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나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웅다웅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오해할 것이 있으면 풀고. 아직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뒷 배경에 쓰여진 내용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이 정통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참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잘못됐나,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받을 준비가 다 됐다, 마음을 넓히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서 그분들의 말 듣지 말고 나의 가르침,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권면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늘도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가짐에 비례합니다. 내 마음의 평수에 비례합니다. 마음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 마음에 담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은 것밖에 못 담습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 많이 담을 수 있고 큰 것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은 좁을까? 왜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면적이 얼마인지 좀 알고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이 좁고 나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또 다른 상대방이 그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또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좁은 것은 고질병입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넓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간이든 자녀와 부모간이든 형제간이든 하여튼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전부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문자가 뭡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아무리 한쪽이 가까이 와도 이것이 피해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좁은 마음끼리 합치면, 좁은 마음이 합치면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전부 넓으니까 같이 품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왜 싸울까? 저는 늘 거기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싸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그 큰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늘지를 못할까?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 저는 솔직히 늘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 속에 해답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고 좁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은 좁은 마음인지 아니면 넓은 마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넓이를 청량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듣든지 계산이 먼저 떠오르면 그 마음은 좁은 마음. 믿음의 마음은 계산이 먼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그러면 나의 덕실을 따지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혹시 넓어진 마음이라 하더라도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본래의 좁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마음을 넓혀야 되지 그대로 두면 옛날 좁은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충만하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게 아니고 계속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넓어졌다고 해서 넓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좁혀가고 있고 사탄과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기억하시죠? 그 수천 명이 모였을 때에 야 너들 먹을 것 있나?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바로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먹을 거 없다 그 말이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희들에게 뭐 갖고 온 거 없나? 1인분 도시락 물고기 한 2마리하고 떡 한 5개밖에 없는데요. 그때에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갖고 오너라. 예, 갖고 오너라. 갖고 오너라. 갖고 오너라 했을 때 갖고 왔더니만은 우리 예수는 어떤 게요? 묻지를 않습니다. 예, 그게 떡이 얼마나 되나, 그 물고기가 얼마나 되나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오너라. 갖고 온 것 가지고 어떻게 축사하고 축복기도 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 제자들은 계산 빠른 제자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들어오는 마음은 좁은 마음. 우리가 주일 할 때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산이 항상 먼저 들어오면 내 마음이 그만큼 좁아 있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만큼 작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계산이 앞서면 믿음이 커질 수 없고
마음이 넓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 넓은 사람들은 계산 별로 안 됩니다. 뒷걱정 별로 안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늘 하고 보자 이래 되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계산부터 내가 절대로 안 돼요. 예. 노후 걱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무슨 걱정해야 되고,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다 보면 할 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계산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나를 좋게 생각할까, 별의별 계산을 다 하고 있으니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계산을 앞서지 않고 믿음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넓이를 알려고 하면 자신의 삶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가능하고, 심지어는 처음 만난 사람도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지 다툼이 잦다면 마음이 좁은 겁니다. 넓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땐 분명히 싸울 일인데도 싸우지 않고 넘어간다. 그럴 때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 참 마음 넓네. 큰 마음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가지고 내 시비를 걸고 이렇게 다툼을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 꼭 예표로 드는 창자가 하나 있는데 닭창자입니다. 네. 마음이 좁은 마음을 표현할 때 꼭 그렇잖아요. 닭창자밖에 안 되나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마음, 넓이가 얼마나 될까 확인돼야 되는 넓히든지 어쨌든 그대로 살든지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 넓혀도 될 것인지, 넓혀야 되면 어느 정도 넓혀야 될 것인지. 사실 모든 것이 수용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듣고 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 괜찮아, 걸을 수 있지, 곧 지나가리라, 이런 표현을 쓴다. 괜찮아, 걸을 수도 있지, 곧 지나가리라. 어느 날 다윗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세공 기술자를 불렀대요.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 글자를 하나 새겨라. 내가 막 마음이 업돼 가지고 출세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을 때에 교만하지 않는 글자. 거기다가 내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어져 가지고 그럴 때에 내가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글자를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가 별로 생각 없이 무조건 예 하고 나와 가지고 반지는 다 만드는데 글자를 새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교만하지 않는 글자가 뭘까? 그리고 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주는 글자는 뭘까? 이것이 두 개씩 합성되어지는 단어여야 되는데
그래 생각이 안 나서 솔로몬을 찾아갔대.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왕께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해서 반지는 다 만들었는데 글자가 도저히 생각 안 나는데 왕자님 무슨 글자를 적으면 될까요? 물었대요. 그 물으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자 있잖아요. 한참 생각하더니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출처가 지혜서 미드라시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치가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나치가 학살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붙잡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고백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좁은 마음, 더 넓어져야 할 마음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잘못해도 지금 막 겁이 나가지고 곧 맞을 것 같고 뭐 이를 벌벌 떨고 있어도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하면 막 가슴을 쓰다듬고 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야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 그러면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단다. 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넓은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는데 덩달아 뭐까지 주셨느냐? 넓은 마음을 주시대. 넓은 마음을. 예. 아무리 지혜자라도 마음이 좁으면 그 지혜를 풀어먹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마음을 줄 때에 그 지혜를 아무에게나 다 풀어먹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좁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히고 싶습니다. 넓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의 모델은 없을까? 모델. 예.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의 모델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단 말이냐? 그것이 6절부터 우리 내용인데요. 6절부터 8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6절부터 5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일러주신 설명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했을 때에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야 넓힐 수 있습니다. 얼음짝이 3cm, 5cm 되면 넓힐 수가 없습니다. 깨트려야 되지. 그렇죠? 예. 내 마음이 철판 같다. 그러면 넓힐 수가 없습니다. 깨트려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온유하면, 부드럽고 따뜻하면, 늘리면 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늘리면 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누구냐? 죄인으로 고발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채찍질하고 못을 박는 로마의 병정들까지 저들을 다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들 같으면 이를 갈고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 이해심, 그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니까 이 십자가를 지게 가기 하기 위해서 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용서해야 될 수밖에 없지. 예. 어쨌든 우리 마음이 넓어지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것은 또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연합이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좁으면 에이 뭐 내가 따로 나가지 뭐. 내 혼자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넓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이 잘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10분이 있을 수도 있고 10,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나서 주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한동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마음이 좁은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코드를 찾아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아니고 교회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유무식을 불문하고 어떤 사회적 계급 상관없이 다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제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우리 금요기도 때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17장에 보면은 우리 제자들을 두고 기도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몇 명이죠? 12명. 우리는 몇 명이죠? 몇 분이죠? 3분. 성부, 성자, 성령. 예. 예수님이 그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은 위격은 같지만은 다르지만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 12명의 제자들, 내가 떠나더라도 저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실 가장 넓은 마음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이런 마음들이 합쳐진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했을 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다 맞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는데, 이것을 전체 합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마음을 넓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넓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춘 성도라면 그 마음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고 또 바다 속보다도 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라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먼저 우리가 넓혀야 되고요.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네. 목사의 마음도 넓어야 되죠. 네. 장로님들의 마음도 넓어야 되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항존 직분자들의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돼요. 서리 집사님들도 넓어져야 되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릴 때부터 마음을 넓혀 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마음을 넓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의 마음의 넓이만큼 주십니다. 교회는 부흥돼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면서도, 예배당은 크고 좋은 것을 원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다 품지 못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모순이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은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보다는 더 좋은 예배당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전도하기 전에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전도해놓고 마음 상하게가 되돌려 보내버리면 죄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마음의 넓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 샘물의 물 깊이가 얼마나 될까 할 때에 무엇을 던져봅니까? 돌을 하나 던져보면 돌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더디냐, 내려갔을 때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우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넓었냐 할 때에 내 마음의 돌은 뭘까? 말입니다. 내 마음이 넓은지 안 넓은지 아는 데는 말입니다. 돌멩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해코지성 있는 말을 하나 던져졌을 때에 그 말이 들어가는 속도가 느릿하게 들어가면, 천천히 들어가서 반응을 한다면 마음이 넓은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를 낸다. 그러면 마음이 좁은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시 하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인데요. 햇빛을 많이 받아 단물이 많이 든 과일을 먹을 때 아 맛있다, 햇빛을 자주 잘 받은 게야, 감탄을 거듭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잘 익은 마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몹시 추울 때 나를 금세 녹여주는 한 줄기의 고마운 햇빛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소리 없이 스며드는 햇빛처럼 이웃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성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배당도 우리의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도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년의 시작 1월달이 지났습니다만 2월입니다. 아직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